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전체 내용인데 그 중에 1장 몇 구절과 3장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잘 읽어주셨어요. 3장으로 건너갑니다.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두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쩜 보면 나침반, 이종표 역할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4월 30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으로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보는 자들의 예배가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위원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받겠나이다. 나와 우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를 함께 나눌게요. 골로새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골로새서 답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장 크고 위대하게 웅장하게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 게 뭐냐 하면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알려주는 관계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만 알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귀에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 그 큰 소리로 인하여 우리 귀가 힘들어서 막게 되죠. 하지만 특정 주파수 이상으로 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큰 소리 이것만 우리 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골로새서 속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 크게 웅장하게 울려지고 있고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인해 이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론적으로, 성경 교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구나 하고만 받아들여지는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부로, 감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라는 고심 가운데 함께 지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절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으로 오든 안 오든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구절 15절인데 제가 보기엔 골로새서의 가장 첫 번째요 핵심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일단 우리들이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저 말씀 딱 들었을 때 막 찌릿찌릿하고 감동하고 막 느껴져요? 아니죠. 예.
소리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우리한테는 감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요, 그 다음 구절 찬찬히 나레테 지사님이 한 구절씩 읽어주실래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데 지금 읽으셨잖아요. 크게 찌릿찌릿하게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리적, 추상적, 형이상학적, 성서신학적 이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단 계속 넘어갈게요. 2장 2절과 3절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일단 그렇대요. 예, 계속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이거 역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그죠? 자, 3장 11절 마지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추상적으로 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이성의 오감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구나 요 정도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속에 있대요. 통치자와 권세의 최고 리더래요. 만유 그 자체이면서도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 미스테리 그 자체래요. 예, 지금 이런 묘사가 골로새서 속에 있고요. 이런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만유, 만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 단어는 실은 세상에서는 그리 쓰지 않는 용어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가 바꿀게요. 만유, 만물, 제가 보기엔 우주라고 바꾸면 거의 무방합니다. 우주,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최대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게 우주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요, 그 한계를 지금도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위대함과 우주의 광대함을 보노라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이는 우주를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4분짜리 우주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데 조금 아쉬운 건 화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자막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감으로 잡아서 와주십사 부탁하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 만물을 포괄하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 여러분이 살짝 눈으로 실감하게 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우주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보다 먼저 계셨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소위 존속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로도 보이지 않을 지구에 일개 사람으로 내려왔다고 하니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경이로운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면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이들의 구원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내려왔어야 했단 말인가라는 엄청난 말문이 막히는 경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고 더더욱 작아져 내려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도 인간을 사랑했단 말인가, 도대체 신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 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와 이 지구요, 이 둘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크기의 비교를 헤아릴 수 없건만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인간, 이 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헤아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니 이게 좀 제 감 잡기가 영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무한 감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 광대함요,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신 그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까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감이 살짝 잡히시는지요? 이렇듯 골로새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히 광대하고 위대한지 한계는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일단 함께 나눈 거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볼게요. 위대하고 광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하여 내려왔대요. 그렇게도 중요했던가? 중요했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나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일명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을 이동시키셨대요. 이거를 다르게 또 14절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대요. 이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려오셨대요. 이게 그렇게도 중요했단 말인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 국적을 옮겨주셨고 제3이라는 속량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골로새서는 또 다른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진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인데 나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을 하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 라고요. 그랬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진리를 이렇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대단히 신비스러운 영역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불가능하고 증명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 수긍이 돼, 그래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니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죄 사함을 주셔서 성령함을 받게 하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해 주셨대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라다오 라고 하면서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인 몇 가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 중간이에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해라?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 반대 개념은요, 2절에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뭘 말하는 걸까요? 5절에 약간 설명해 있습니다. 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계속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 땅의 것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 관계에, 공동체에,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론적으로 임하지도 하지만 현세적으로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생각하지 말라. 자, 계속요. 8절 하나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역시 뭐예요?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뭐 그래요. 욕설, 상스러운 말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손 벌리지 말라, 발 들어 놓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흑암의 권세의 것들이요, 제사함 받기 전에 죄의 행실들이기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에요. 죄사함 곧 성령함을 받은 존재이기에 이런 정체성으로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시 한 편이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주는 고요하여라. 소란한 것은 인간의 세계일 뿐. 우주는 평온하여라. 불안한 것은 인간의 세계일 뿐. 우주는 질서정연하여라. 무질서한 것은 인간의 세계일 뿐. 우주는 대대로 말이 없어라. 끝이 없는 아수라장은 인간의 세계일 뿐이여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우주요. 이 우주는 지금까지 고요하고 평온하고 질서정연하고 대대로 시끄럽지 않게 말이 없는데, 이 우주 속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구 속의 인간의 세상은 왜 그렇게 소란하고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아수라장인지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지구에서 나온 파장을 엿듣는다면 들리는 것은 끊임없는 비명소리일 뿐이다 라고요. 태끌보다 더 못한 작디 작은 크기의 지구, 인간의 세계에서 무엇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하늘에서 관여 안 하셔도 무방할진데, 태끌보다 작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 관여 안 하셔도 무방할진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시니, 아수라장 같은 이 땅,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물인 우리, 실은 존재물조차도 안 되는 존재물인 우리로서는 이게 감개무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놀라 자빠진 적은 없어요. 신이니까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게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 속에 존재의 존재물도 되지 아니하는 지구와 인간을 위해서 내려왔다고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광대하면 믿어지는데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교회 용어로 말할게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물에 존재물도 안 되는 나의 공로가 들어간다고요? 어디 들어갑니까? 여전히 아수라장이고 여전히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고 내일부터 또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골래 서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말씀이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후반부예요. 3장 16절과 17절인데 16절 나래 대집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말, 저주의 말, 욕설의 말, 상스러운 말,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셔서요, 가족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조직 부서 안에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빌드업 시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요, 마지막에 불렀던 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음 구절요, 읽어주시겠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축도 마친 이후에 다음 예배 올 때까지요, 주중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그렇다고 도둑질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실과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뭐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자, 이제 이 두 구절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나를 향하신, 내가 누굽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존재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 마지막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마지막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 감사.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제주에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할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시겠어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 가사를 따라 우리 한번 찬양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정을 뛰어넘으셔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내 영혼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하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주님 아멘. 내 영혼이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 드릴게요.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은 자막을 참조해 주시는데,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만에 도서 하나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다라는 책 한 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제가 들고 있고요. 저도 잘 읽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장인순 박사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의 원자력 학계로 들어와서 원자력에 대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또 우주 전체 물리학에 대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과학계의 유명하신 분입니다. 1978년, 79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의 주전공인 물리,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 전체 물리학,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로 들어갔을 때 보이더라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과학과 전체 물리학으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물리학 구조 또 공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인문학 출신이거든요. 인문학자가 읽어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동시에 혹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저와 다르게 자연과학적인 감이 더 발달하신 남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나 그분들에게 정말로 강추할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설교도 요 내용이 아이템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만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같은 주를 붙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주 할 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위대하신 주. 그러니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찬양받고 경배받으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이다. 두 번째 정체성,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세 가지의 삶의 정체성으로 실천적인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셔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대안적 사회의 대안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자리에서조차도 술 주자가 아닌 주님 주자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구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해집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해집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현미경적 시각이 있어요. 현미경적 시각. 그 조그만 그거 확대해가지고 그거 확 보면서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현명으로 쳐다보니까 너무 크게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망원경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을 보세요. 지구보다 큰 항성,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못 보고, 그걸 볼 수 있는 건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으로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때, 야, 인간 이 땅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자유케 되어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자유케 되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요청하는 에바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화하여 딜리버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단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 제주에서 서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더 확장할게요. 여러분의 돈벌이가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 알바가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시기를, 산제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더불어 회개 기도할 것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감동을 따라 주신 단어 붙들고 저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신의 창조론에 대해서는 저는 하등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신이니까 당연히 광활한 우주도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당연하게 이론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허나 제가 참 힘들었던 부분은 그렇게 창조하신 신께서 우주 속에 먼지보다 못한 지구로, 친히 땅으로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존재 같지도 않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게 더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그 구속적 사랑, 구원적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저 감사. 내가 못된 짓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해주시니 감사. 하나님, 그 감사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 감사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영의 시각과 시력을 밝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디테일하신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 전 존재가 실존이 예배 산제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과 생수의 강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시끄러운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대안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주충신교회 교우들, 가정, 직장, 조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